자, 오늘은 3장입니다. 3장, 유명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죠. 자, 오늘 1절을 보면은 디베르 황제가 나오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갈릴리의 왕인 헤롯, 동생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봉왕은 요단강 동편. 자, 이 세상은 그런 정치, 제도, 법규 아래서 통치를 받고 살지요. 나라가 크니까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데가 있고, 먼 데는 중요한 지역은 총독을 보내요. 그리고 시골 지역은 그쪽에 유지 중에 왕을 세워서 이제 그걸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세금도 걷고 치안도 유지하고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삶은 언제나 쉽지 않아요. 정치는 다 죄인들이고 문제가 있고 덜 악한 것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한계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거 대제사장이 있는데 거기는 안 오네요. 뭐 직분이든 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임해주는 것, 말씀 주는 것이 귀하다. 말씀을 받는 것, 믿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거들떠 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임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나오게 됩니다. 왜요?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어요. 혼탁하고 참 많이 어려워진 세대였죠. 자, 4절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 광야에 치는 사람이 나온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것은 깎아내고 굽은 길은 바르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다. 회개지요. 마음을 바르게, 삶을 바르게.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교만해지고 절망에 들어가고 뭐 자기식으로 살아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게 잘못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 돌아온 길이 무엇입니까? 바른 마음, 바른 삶. 회개하면은 치료가 돼요. 몸도 좋아져요. 마음도 좋아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요. 회개하면. 여기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뉘우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책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들이 좋아져야 되고 반듯해야 되죠. 자, 7절 이하는 유명한 세례 요한,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란 건 좀 너무하지요. 마귀 자식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는 열매다. 그게 삶으로 증명이라고 말해요. 싸웠으면 화해하고 남을 괴롭혔으면 배상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9절에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지금 이제 막 찍는 거예요. 좋은 열매 없으면 그건 찍어서 버린다. 쓸모없는 걸 왜 계속 키우겠느니. 그래서 삶이 좋아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옷차림도 단정하게 입은 사람이 아니야. 광야의 사람이. 말도 부드럽게 한 사람이 수박하고 아주 거칠게 직설적으로 말해. 그리고 뭐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좋게 말 안 해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달게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다 이것입니다. 요즘 사람은 그런 옷차림, 그런 말투, 그렇게 책망하면 믿는 사람도 다 듣기 싫어 떠나려고 그럴 겁니다. 회개만 계속 말해보죠. 회개하기는 싫고 회개가 잘 안 되고 자꾸 회개를 강요하고 그러면 엄청 갈등하고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회개해야 삶이 좋아지고 몸도 마음도 좋아지고 다 그런 거죠. 오늘 회개. 아이들이 위험한 데서 놀아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죠. 교통이 위험해요. 그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버려 둔다면 그건 말이 아니야. 역정을 내고 이건 큰일 나는 거야. 네가 다치면 이건 너무도 이건 큰 사고야. 그래서 아주 죽는다, 망한다, 큰 어려움이다. 절대 안 된다. 그거 놀지 말고 돌아오느라.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내버려 둬버린다. 큰 말이 아니죠. 왜? 심판이 확실하니까. 멸망이 분명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대충 생각하죠. 뭐 내가 그거 뭐 그걸 안 한다 해서 뭐 이 생각이 그러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 그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대충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심판이 임박했어요.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하 사람들이 와서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나누라고 말해요. 옷이 두 벌이 있으면 한 벌 주고 없는 사람, 네가 먹을 것이 좀 넉넉하면 주어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있는 것도 책임으로 보셔요. 같은 하늘 아래 땅 아래 살면서 네가 더 가진 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더 가졌다고 너만 잘 쓰고 너만 놀러 다니고 너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공유의 개념이고 사회주의 개념일 수 있어요. 평등의 개념일 수 있어요. 나누어라, 더불어 살아라. 우리나라 문제가 그런 거 아닌가요? 자꾸 재벌편만 들고. 그렇죠. 법인세는 내려주고 뭐 이래 갖고 문제가 되는 거죠.
회개는 무엇이냐? 삶이다. 오늘 특별히 소유다.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 그 다음 세리들이 왔지요.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받아야 되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되니까. 세금 더 걷지 마라. 공정하게 거둬라. 착복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 말도 돼.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 말도 돼.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은 그 당시 권세에 있어요. 징집할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어요. 이 군인들에게 뭐라죠? 강제로 뺏지 마라. 사람 고발하고 그러지 마라. 네가 받은 임금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대단히 현실적인 말이죠. 삶이 중요하다니까. 삶이 깨끗하고 자기 분수에 감사하고 남의 것에 욕심되고 손내지 말고 자, 오늘 우리들이 회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보면 그 사상을 많이 말하니까 부자가 저만 먹다가 심판받고 지옥 갔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중에서 물을 한 방울을 구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고 그 집에서 얻어먹지도 못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죠. 너무너무 후회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시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회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절 5절 바르게 살자. 바르게 마음 먹자. 나도 귀하면 남도 귀하다. 내가 배고픈 남도 배고픈 거고 어려운 사람도 돌보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력 가졌다 돈 가졌다고 지금 한국은 그게 문제야. 그 가지면 그냥 지멋대로 하고 그냥 졸부근 생을 드러내고 막 이게 문제지. 이 땅이 좋아지는 길도 결국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가질수록 겸손하고 책임으로 알고 그렇죠. 더 바치고 권력을 갖든 벼슬을 하든 지위를 갖든 그거 다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준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삶, 하나님이 맡겨준 삶. 15절 백성들은 혹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요한이 아닐까? 많이 그랬어요. 워낙 유명한 선지자니까요. 이 요한은 대답하지요. 나는 물로 세례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줄 거다. 성령의 불태워요. 정결케 해요. 그리고 정금 같은 보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받고 의식적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줄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족해요. 성령이 와서 헛된 허영, 욕심, 세상 자랑 다 태워주시고 그게 아니야. 예수님 마리아 창가에서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야 돼.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소원을 주시나 봐요. 그렇게 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자녀부터 그 사람을 존중해요. 잘 산 것 같지만 다 이기주의로 사니까 얘들도 똑같아요. 인생 고달픕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무슨 말이죠? 알곡의 콧간은 알곡은 콧간에 저장할 거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키를 기질하지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알곡과 쭉정이 말하지. 반드시 심판이 있고 결론이 있고 알곡과 쭉정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주님 사랑받은 사람, 주님의 대인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쭉정이 영원한 불 속에서 멸망한다, 그 말 아닌가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 세례 받을 때 이미 그 회개를 한 겁니다. 주만 섬기겠다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 전하고 준비하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19절은 요한은 왕에게도 책망을 하지요. 악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왕도 잘못했다고 책망받아야 되죠. 특히 제수씨가 이쁘다고 제수씨를 취했어요. 큰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여자가 더 성기려고 하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악을 더하지요. 요한을 가두어요. 나중에 악을 더 지려요. 요한을 죽여요. 악은 정말 끈질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옆길을 갑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죠. 바른만 먹고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좋은 일 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뭘 가졌으면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되죠. 권세가 있어요. 바르게 해야죠. 위에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되죠.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도끼가 이제 놓여 있다. 열매 없으면 찍힌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은 마음도 편해집니다. 몸도 좋아집니다. 삶도 좋아집니다. 조금 불편할지 모르고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은 베풀만 살면 하는 것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 일입니까? 바치며 사는 삶,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꼭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빗나가서도 안 되고 삐뚤어져도 안 되고 헛생각해도 안 되지요. 겸손히 주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